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라고 했는데, 이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 전체 보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과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아주 좋은 시간, 꼭 필요한 시간으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참 좋은 게 그래도 여기가 옆에 이렇게 나무가 다 있어서 어디 MT 온 것처럼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인드가 중요하니까 MT 온 것처럼 생각하시고 편하게 신발도 좀 벗으시고 주변 생각하셔서 하여튼 편하게 하시고, 편한 자세와 복장은 됐고 편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이 즉답으로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많이 뺏지 않으면 곧바로 얘기를 해드리고, 아니면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나중에 받으셔서 얘기를 들으실 것이고, 오늘 내용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성경 66권을 하나하나 쭉 볼 거예요. 매주. 그리고 보는 시간 가질 거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볼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여 들어오시고. 네, 녹음해요. 유튜브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늦게 오늘 못 오신다고 하신 분들, 피치 못해서 못 오는 분들 때문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있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 점점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냥 녹화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라고 말씀드리려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라고 했어요.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모세오경으로 성경을 관통해야 될까요? 모세오경은 다른 성경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세요. 다른 성경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여러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이해하실 텐데, 약속은 그 약속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활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도 있지만 자기 자신하고의 약속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생활들 하는 분들, 그리고 바람직한 생활은 어떻죠? 내가 세운 약속의 그 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 꼭 시간 약속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약속들, 우리 남녀 관계에서,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약속이거든요. 서로 약속한 대로 잘 해나가면, 그럴 때 이제 서로에 대한 배려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근데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약속이 담겨 있어요. 최초의 약속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깨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대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준에 맞춰서 이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시고 그거를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이 모세오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태도와 행동들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기준이 모세오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모세오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이드북 강의안 보시면 1페이지 맨 처음에 이제 모세오경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십시다. 모세오경이란 어떤 성경일까요? 모세오경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없습니다.
PPT 없으니까 슬라이드 없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네, 뭐죠? 창출의 MC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에요. 이 5권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리즈 같이 1, 2, 3, 4, 5권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모세 뭐라고요?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 오경이라고 했지만 보통은 오경이라고 불러요. 5권의 성경인데 그 5권의 성경이 사실 한 권같이 돼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셔도 좋은데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끝부분하고 출애굽기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는데 창세기 50장 끝부분과 출애굽기 1장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랑 출애굽기라는 그 타이틀을 빼고 보시면 한 성경인 것처럼 보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넘어가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예요. 그리고라는 얘기는 앞에 내용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그래서 나오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 이 모세오경을 썼어요? 모세가 썼겠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주장들이 있어요. 모세가 쓴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자를 모세로 봅니다. 그러나 이건 여러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성경에 모세가 이걸 적었다라고 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썼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쓴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그걸 간주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누구에게 썼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썼는가? 이스라엘. 근데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금 더 정확하게. 다 조금씩은 어설프게 알고 있어요. 네. 보기 2개. 1세대, 2세대. 아직 잘못했네 이거.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면 2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미성년이었어요. 미성년이었다가 이제 그 광야에서 성년이 된 사람들이 2세대. 어디서 썼을까요? 광야에서.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도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지도를 보시면 자, 이거 보이세요? 마우스 보이시죠? 네. 좀 안 보일 것 같으면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요 부분이 지금 자 보세요. 이탈리아 반도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무슨 대륙이냐면 이게 아프리카 대륙.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 요 위에가 터키예요. 지금으로 하면. 근데 지금 여기인데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여기 시나이 반도입니다. 삼각형으로 된 시나이 반도고, 이 시나이 반도에서 이제 활동 영역이 요 출애굽 모세 오경의 활동 영역인데, 모세 오경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에게 썼다라고 하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모압 지방, 모압 땅 여기서 쓴 것으로 봅니다.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뒤에 해야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이렇게만 아시고, 그다음에 목적, 이거를 쓴 목적이 뭘까요? 모세오경을 쓴 목적. 자, 독자가 출애굽기 2세대라고 출애굽 2세대라고 그랬죠. 그 대상이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얘기는 출애굽 1세대를 배제하고 2세대한테만 지금 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1세대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어요.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기회를 놓칩니다. 이제 가나안은 여기거든요. 가나안은 여기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요걸 못 넘어갔어요. 이제 그 이유는 뒤에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2세대에게 1세대가 왜 가지 못하고 실패했는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못한 이유가 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2세대에게 당부의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모세 오경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1세대의 실패를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거죠. 자, 지금 모세오경의 전체 개요입니다. 개요 보셨죠? 자, 먼저 이렇게 파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책이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책은 저자가 있고 책을 읽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합니다. 또한 등장인물이 나오고 등장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들의 대화를 통해 의도하는 바를 전달합니다. 오늘날의 독자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자신의 삶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성경이 책이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은 저자가 있고 그리고 저자는 글을 쓸 때 누구한테 쓸 건지를 염두에 두고 쓴단 말이에요. 해리포터를 처음 했을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쓰거나 책을 쓸 때는 대상을 분명히 생각하고 써요. 거기에 따라서 문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단 말이에요. 저자를. 그럼 그 독자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물들을 등장시켜요. 그 등장 인물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달해요.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돼요? 누구에 해당됩니까? 저자, 독자, 등장인물,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네? 독자. 예. 너무 당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그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성경 안에는 등장인물 중에 화자와 청자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많이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화자와 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뭐예요? 말하는 사람, 그리고 청자는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파악하려면 이것부터 파악해야 돼요. 그죠? 글을 읽어볼 때.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필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화자와 청자를 등장시켜서 글을 전하는 배후에 저자가 있어요. 자, 이 저자는 누구를 염두에 뒀다고요? 독자를 염두에 두고서 이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저자하고 이제 독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에 저자가 있지만 그 안에 등장인물들 가운데 이야기한 화자와 청자가 있고 이게 같을 수도 있어요. 화자가 저자하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등장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모세가 그거를 쓰는 거지. 내가 등장해서 얘기한 거를 모세라는 입장에서 쓰면서 청자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그걸 글을 쓸 때 독자를 생각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자가 누구를 등장시켜서 누구에게 말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독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독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누구에게 썼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2세대 이스라엘에게 썼다고 했잖아요. 출애굽 2세대. 그럼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훨씬 잘 보입니다. 오경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밑에 제가 창세기 9장 18절을 보여줬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아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얘기인데 9장에 있는 얘기인데,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와서 홍수가 끝나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아들 셋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 셋이 셈, 함, 야벳이에요. 그 셈, 함, 야벳인데 이렇게 씁니다. 책에 어떻게 써 있냐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래놓고 함을 얘기를 해요. 갑자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처음 보신 분 있을걸요? 여기 이런 말이 있었나?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다 안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예. 근데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둘째 아들인 함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에요. 이 내용이 함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함이 잘못하거든요. 셈, 함, 야벳만 있는데 이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아버지한테 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선 이제 밑에 바지를 벗고 주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하체를 보고 그걸 이렇게 빨리 덮어주지 않고 형하고 동생한테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 그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듣고 셈하고 야벳이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선 하체를 덮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함이 아주 큰 잘못을 하는데, 그럼 이제 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노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나오는데 함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가나안의 조상 함이.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래 놓고선 노아가 지금 함을 혼내면서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은 형제들에게 속한 가장 낮은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 제가 다 설명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뭘 보여줍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는 가나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그 족속이나 사람을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은 아직 가나안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지금 노아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각색된 글인 거죠. 그 당시에 갑자기 노아가 가나안은 이러면서 얘기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글을 쓰면서는 가나안을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얘기 뭐냐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아까 2세대 독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2세대.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아까 그 지도를 좀 기억하시면 모압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맞닥뜨리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이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럼 창세기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그 내용은 그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 어떤 족속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 내용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은 수치를 모르는 족속, 그리고 저주를 받았던 족속, 이미 하나님께서 종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이 당위성을 가지고 이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니 우리가 이 수치를 모르는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글이 쓰여져 있고 세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자를 여기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가 분명히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화자와 청자가 나오고 저자와 독자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 저자, 화자, 청자, 독자 중에 누구예요? 없어요. 여기는 아까 여러분 독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2차 독자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2차 독자로 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을 썼구나 라는 것을 또 뒤에서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걸로 이렇게 딱 정해져서 받아들여진 거죠. 오케이? 이렇게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한테는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럼 이제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죠. 근데 이 저자의 의도를, 모세의 의도를 파악하면 안 돼요. 모세가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걸 썼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예언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나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돼, 이제 이러는 거죠. 이러면서 이단이 되는 거고, 모세는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을 초월한 저자가 있어요. 하나님 저자가 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시대를 초월한 독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야 된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자가 1차 저자를 통해서
1차 독자에게 전한 의도를 보여주면서 그걸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내용을 통해서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세오경이란 어떤 성경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거보다 성경은 기록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복잡해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2차 독자라기보다는 3차 독자예요. 그렇긴 한데 그건 뺍시다. 그건 나중에 심화학습 택진 집사님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나머지 공부를 해드릴 테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이 내용을 보시는데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 2차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 저자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시는 건 무엇인지,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는 인간 저자가 1차 독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됩니다. 네, 다음 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네, 제가 조금은 뒤에 시간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몰라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조금은 계획된 것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모세오경 배경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보았고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모세오경에 쓰여지게 된 가운데 이 이야기 스토리, 이제까지 스토리를 이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야곱 부족이 야곱 족속이 약 70명 정도 되는데 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은 이쪽이에요. 이쪽 지방 빨간색 보이시죠? 예. 그리고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이제 요 동글뱅이 쳐 있는 라암셋 요 지방입니다. 요 밑에 쪽이 이제 이집트 전체고 여기가 나일강 유역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집트 끝 부분, 그래서 초입에 있는 거예요. 문 있는 초입에 여기로 이주를 합니다. 요셉이 여기로 먼저 가가지고 고생하고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와서 잘 살아요. 그래서 요셉을 알고 있었던 그때에는 안전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강제로 부리죠.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생기고 그러고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을 받던 히브리인들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인도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출하셨을 때는 단지 구제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이기 때문에 구출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원래는 그대로 이제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시키면 요 길로 가면 돼요. 여기 잘 보시면 나중에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 이쪽에 해안도로인데 해안도로가 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길이 잘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아주 많이 걸려도 15일 이렇게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렇게 갑니다. 전혀 다른 데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으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갈 거야 라고 하고 데리고 나왔거든요. 데리고 나왔는데 잠깐 시내산으로 가자 이러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인도해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 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약속을 이제 여기서 맺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조약식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지금 책자에 드린 이 루트예요. 쭉 나와서 이 가데스마니아 지나서 이렇게 이제 갔다가 요 끝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여기가 이제 지형적인 문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거나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현지인들이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고 자신들보다 훨씬 앞선 문명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골격도 굉장히 컸고 좀 유전자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있었던 민족들이 다 강대했고 또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그 거인족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사람, 골리앗이 그 거인족 중에 하나예요. 그냥 갑자기 특출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족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 그 형제들이 다 크죠. 덩치도 다 크고 손가락 6개 있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에 그런 족속들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무기를 갖고 싸우지만 그때는 다 이 피지컬이거든요. 피지컬 싸움인데 피지컬이 너무 좋아 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일단 하나님께서 약속을 시내 산에서 약속을 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면 복을 받고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고 약속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안 들어가는 거죠. 잠깐 스톱. 너무 무서워 가나안 땅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보내고 그 족속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그냥 안 들어가겠다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우리를 개죽음 있게 하는구나 이제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들이 안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 들어가지 마 라고 하면서 백.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뭅니다. 한참 머물러요. 얼마나? 너희들 죽을 때까지. 그래서 40년을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2세대를 데리고 다시 여기 와서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자 1세대가 이제 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죽으면서 이제 주류 세대가 바뀌었죠. 바뀌면서 1세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남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지도자가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이제 모세가 리더십도 이양을 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하죠.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하고선 이제 모세도 죽을 때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전 세대가 어땠는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는지 이 계획을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그게 모세 오경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하고 줄거리를 보면 어떤 관점으로 오경을 적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경을 한 권 한 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아는 오경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이 칸에다가 이 칸 여러분 적으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아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내용이라든가 한번 쭉 적어보세요. 한 1, 2분 드릴 테니까. 뭐 창세기 일단은 창조 나올 것이고 출애굽기 일단 탈출 나올 것이고 레위기 레위 나올 것이고 민수기 숫자 나올 거고 신명기 설교 나올 거고 그거 빼고 한 번 더 적어보세요. 인물들 적어도 돼요. 주인공들도 적어보세요. 누가 주로 나오는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안 시켜요. 몇 명. 자, 창세기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세요. 쓰신 것. 아브라함. 예, 이제 자기는 다른 거 적었다.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밖에 안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또 말씀하세요. 창조, 타락, 창조, 타락. 에덴 동산 또. 살인. 네, 맞아요. 살인도 있고 또 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구나. 지금 그 1, 2, 3장을 못 벗어나는데 지금. 아니 50장이거든. 지금 창세기가 50장인데. 네, 좋습니다. 지금 다 노아, 그렇죠. 노아 조금 넘어갔습니다. 이제 8장 9장까지 갔어요. 아브라함 12장.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 12아들들까지 나오는 얘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이건 지금 여러분들 그냥 한번 떠올려 보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홍해, 또 말해 보세요. 불기둥. 불기둥을 얘기하네요. 40장으로 확 넘어가네. 네. 자, 중간이 없네. 중간을 좀 해보세요. 중간에 탈출, 애굽 탈출, 그렇죠? 그 다음에 예, 광야, 예, 광야도 좋은데 아직은 광야까지는 광야로 가긴 갔는데 광야로 완전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헷갈리고 있는 거지. 놋뱀이 출애굽기에 나오나요? 민수기 아닌가요? 출애굽기에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아마 헷갈릴 건데, 그다음 민수기에서 이제 그 원망하는 일들 때문에 그 불뱀이 나오고 그다음에 놋뱀으로 가죠. 한번 헷갈리니까 그냥 확 헷갈리네요. 자, 그다음에 레위기, 제사, 네, 또 제사장, 예, 뭐 그 정도만 합시다. 민수기,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릴 거죠, 그렇죠? 놋뱀, 예, 놋뱀 잘하셨어요, 놋뱀. 그리고 신명기, 쉐마, 쉐마, 여러분 암송하니까 그 정도로. 자, 쉐마 잘 얘기하셨습니다. 쉐마가 왜 나와야 되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자, 지금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의 지식을 파상적으로 이렇게 흩어놓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를 이제 연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세오경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하다가 중간에 끊고 점심 먹고 또 할 겁니다.